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고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인내하면서 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를 알고 하늘 보좌의 3층천에 그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표대를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면서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조금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그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의 갈 길이 이 선한 싸움이 끝날 때가 아주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은 그저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그분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큰 소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기이한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였지만 무명의 장수로서 그 전쟁터에서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러한 무명의 장수의 인생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소명은 뭡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냥 불렀다고 해서 그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그 생명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맡길 때는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저 태어난 것 같지만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고 또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무나 평범한 무명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무명의 군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비밀,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평범하지만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예배의 인생을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정말 열심히 있어서 사명자로 그렇게 인생을 보내시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무명의 그 장수로서 묵묵히 그 위치를 지키고 가정을 이루시고 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1대가 있어야 2대가 있는 겁니다. 2대가 있어야 3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대는 별로 토대를 닦는 그러한 세대고 복음을 전하여주는 전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또 서로 맞지 않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러한 관계 안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마음은 갈등이 있죠. 가정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인생 안에서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박차고 뛰어나가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고 또 쉬었다 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묵묵히 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2대가 종이 되고 이제는 3대가 또 두 딸이 결국은 그 인생을 종으로 마치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천국에 넉넉히 승리자로 안기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수명을 다 계산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하죠. 요즘은 정말 불안한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를 하시기 위하여 세계를 뒤흔드십니다. 교회 안을 뒤흔드십니다.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정말 알곡인지 축정인지를 막 흔들어서 키질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문화와 세속의 어떤 풍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그 갭은 굉장히 큽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갈등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늘 불안정하고 만족함이 없고 때로는 외로움과 좌절과 이러한 완전하지 못함 가운데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인생이 떠도는 같은 그 유리함을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다 측량하고 계신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령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요즘 세대는 옛날 세대 같지 않게 가정을 버리는 그런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끝까지 참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감정의 기복을 따지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을 따져서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을 뛰쳐나오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쓰셨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산 그 다윗도 사울의 그 모독과 사울의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결국은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만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도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떠나면 왠지 불편하고 불안정하죠. 부모를 떠나면 뭔가 아쉬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뭔가 불편하죠. 관계가 깨지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 됩니다. 돈을 잘 벌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떠도는 인생처럼 뭔가 불안정합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그 소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사명, 가정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너무나 작은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하든지 무언가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절실히 깨어있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그 영혼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기다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울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것을 압니다. 주의 종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인격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지 못할 때도 있고 성격이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좁거나 너무 무르거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내하시고 그걸 다듬어 쓰십니다. 잘하는 것, 좋은 것 그거 하나 보시고 쓰십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작업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명이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구원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묵묵히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도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사명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명이 정말 크고도 넓고도 무겁지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죠. 걸어갈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길,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가야 됩니다. 몇 년씩이나 이렇게 중보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구원할 자를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죠. 이 공중에는 너무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본문에 보면은 그런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씀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요? 이단 사이비를 비롯하여 정치는 자, 무당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우물사자들이 계속 삼킬 자를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돌리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보하는 자가 그 중보를 딱 거칠 때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 힘이, 그쪽에서 잡아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로 인해서 어떤 어두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빛과 어두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도 유대교 안에서 그 율법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종교의 외식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자였는데,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오는 사자가, 그 악한 영들이, 사단이, 마귀들이 사자가 삼킬 그 영혼들을 그 사자의 입에 아주 삼켜져서 아예 들어간 그 상태의 그 영혼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라는 거죠. 삼켜서 입까지 들어갔는데 그 입에서 꺼내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떨어진 그 나달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려는 의도를,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부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무명의 군사로서 그 위치를 꾸준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지라 주님 앞에 서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을에 가까우면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200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그 학장님도 늘 다리가 아프셨고, 한 2, 3년 사이에 계속 다리가 아프셨고, 발목이 아프셨어요. 네. 그 밖에는 뭐 특별하게 아프신 데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명이 다하여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연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사명 가운데 무엇을 이루지 못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하나님과 결산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권사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의 추수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갔다. 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 라는 고백을 예수 앞에 서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패배자가 됩니다. 나고자가 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합니까? 싸움에서 진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겁니다. 사단은 계속 시험 들게 하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 판단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물질의 원천적인 재료는 이 우주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자, 원소, 음이온, 뭐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있는 겁니다.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언제 말씀하셨나이까?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시편 56편 8절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나이까? 그 눈물을 주님은 받으셔서 주의 병에 담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그 다윗은 묻습니다. 주님께. 우리도 때로는 그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 주님 아시죠? 이 상황 주님 보고 계시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의 환경이 나의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주님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줬다. 나는 너에게 이미 길을 제시하였다. 너를 주목하고 늘 보고 있고 너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변명하지 말라. 우리 인생 끝난 그 시점에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올 것인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염라대왕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옥의 우두머리는 마귀인데 그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꺼멓게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둠의 군사들을 보낸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자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저의 대학 그 동기인 친구가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똘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이미도 시간이 그렇게 30년이나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집인데 미닫이 문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 집 안에 있고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하염없이 한방눈이 그 뜰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오는 것을 그 친구가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고 보면서 한방눈이 온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데리러 오는 거죠. 하얀 옷을 입은, 보이진 않아요, 그 장면에서는. 그런데
데리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그전에는 목소리만 들렸는데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얀 우리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하고 느꼈죠. 성경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확실한 그 증거였습니다. 하얀 옷을 이렇게 웨딩드레스처럼 그런 비슷한 옷을 입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똘똘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넘치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때는 이념의 갈등이 학교 안에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혈병을 통해서 그 친구를 몸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이 무명의, 정말 힘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한평생을 사셨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는, 그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애를 쓰고 엄청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다 할지라도 흑과 백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을 더 귀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상급이 더 많다고 평가하시는지는 가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기록한 책이 그 두루마리 책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책이 두 권 있죠.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행위록은 그 구원받은 자 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있는 책이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 편에 서서 보면,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과연 잘한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우리 영화 장면에도 있잖아요. 그 제목에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고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행동했지만 철이 들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면류관을 받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의의 면류관은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여러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의 싸움을 한 자, 그 자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제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바르게 반응한 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그들이 다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울은 바라보고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네가 얼마나 의의 삶을 살았는가 라는 그 심판을 하시는 재판장 앞에 설 날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고 그 작은 이스라엘이 지금 또 전쟁 중이죠.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또 쓰임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간을 측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사인을 받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 형제 자매입니다. 왜요? 같이 부활하는 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다. 한 세대라는 겁니다. 동등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거두기까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연약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또 그들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힘차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아낌없는 중보와 또 사랑과 또 도와주는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시간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표현은 뭡니까?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사업에 실패를 주고 가정에 분란을 주고 배우자가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도록 하고 어둠을 주고 시험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마지막 때에 달아보십니다. 사단은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교회 안에 어둠을 또 세상 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의 2000년은 성경 안에서 이틀입니다. 이틀.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이틀입니다. 이틀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시간으로는 2000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면류관을 그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